특별히 오늘 강복 76주년 맞이하지요. 저는 오늘 이 날의 의미가 매우 우리나라에게는 깊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최근 뉴스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일본을 앞서는 그 결과가 일어났지요. 한국이 23위이고 일본은 34위였습니다. 199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26위였고 일본이 4위였습니다. 22단계나 차이 났던 우리의 모습이 현재 2020년 일본을 앞선 그러한 국가 경쟁력, 제조업에서 또 국가의 경쟁력이 훨씬 앞서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 힘겨운 삶을 자녀들을 위하여 온전히 다 헌신과 그 삶으로 지금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폐허가 되어졌던 이 땅 가운데에 이만큼 일본보다 더 우리를 짓밟았던 그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돌보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교제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도들 간의 성도의 교제 역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지요. 다시 말하면 성도와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관계의 존재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깊어지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것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파괴된 것이지요. 그 파괴의 모습은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나타납니다. 형제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 현장이 그들 자녀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그런 대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을 온전히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가 롯을 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롯의 바른 행동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야곱의 관계는 계속적인 갈등으로 진행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후에 온전히 화해의 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지요.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도 오랜 세월 온수 관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돌보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것도 또 종이 되게 한 것도 또 그 삶을 살게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고 보호하심이고 은혜였음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그의 형제들을 용서와 용납함으로 성도의 교제, 형제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용서와 용납 속에 성도의 교제가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비교적 순항했지만 마지막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긋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이 파괴되었을 때에 성도의 교제가 파괴되어지고
또 어긋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는 끝까지 긍정적으로 잘 유지된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이러한 본보기는 다윗과 요나단에게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룬 가장 좋은 샘플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성도의 교제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과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도의 교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들이 누렸던 성도의 교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 긍정적인 모습과 또 주님을 배반하는 그 아픔 가운데의 부정적인 모습도 드러나지요. 결국 교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성도의 교제는 더욱 깊은 차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는 깊고 풍성한 교제가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지요. 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은 사도들에 의하여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도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고, 사도 요한 역시 그의 편지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고백,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 매우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매우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에 대한 핵심 교훈을 암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 교리, 신앙 고백서, 또 조직신학의 근본이자 토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 둘로 나뉘어 우리에게 소개되지요.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공교회, 또 다른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 교회론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두 요소인 거룩성과 보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역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보편성은 크게 셋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 또 다른 하나는 시간, 그리고 해온의 보편성입니다. 공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교회는 온 세상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특정 지역과 인종에만 개방되는 유대교 회당이나 특정 계층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만 소속 자격을 허용하는 배타적 종교 공동체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느 지역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공간의 보편성입니다. 또 하나는 해원의 보편성입니다. 신분, 성, 민족, 재산, 가족, 인종, 연령 등의 모든 예모에 개념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많은 것이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모로 그들을 판단하고
접근, 허용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요. 그리하여 사도들의 그 회의에 그가 온전히 피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 영혼, 그 영혼까지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헬라계 그리스도인, 10세기에 프랑스 골 지방에 살았던 프랑크 그리스도인, 16세기에 독일 비텐베르크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심지어 같은 세기에 중국 북경과 일본 나가사키에서 핍박받는 소수자라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날 아프리카와 남미의 초원과 정글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앙을 계승해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 이 모두가 다 다른 시대,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공예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편성 결국 성도의 교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시대에 살아가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그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다른 공간에, 다른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편성을 기반으로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시대에 살며 같은 예배 공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도의 교제를 하려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가 깨어진 모습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에게서,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교제가 깨어진 것은 제가 그들 안에 들어오고 제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공간,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 제가 그들 안에 들어온 이후,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부부의 교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온수가 되어지는 아픔이 일어났지요. 그 아픔을 싸매고 어루만지고 교제를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와 용납으로 받아들여 교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용서가 있을 때에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사랑 가운데에, 그 용서와 용납 가운데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 것이지요. 죄로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용서라는 매개체가 주어질 때 회복됨을 우리는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연결되어질 때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수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형제 자매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함께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도의 교제,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사람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자유로이 왕래하며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또한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써 위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정을 아는 것, 또 안위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갈 수 없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함이지요. 안위는 헬라어로 유푸스케오입니다. 활기가 있다, 기뻐하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의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성장과 굳건해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는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 땅에 전파하였습니다. 힘들게 복음을 전파하였지요.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제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을 또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접하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그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흐뭇하고 기쁨이 충만한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전령 그가 가까이 있다가 멀리 다른 나라의 다른 지역에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특별히 주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는 더욱 기쁨이 일어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활기참, 그 용기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성도의 교제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디모데가 진실하였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자신과 빌립보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바울의 가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디모데 말고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전혀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만큼 바울을 따르는 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가 가진 성품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배워 익히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잇는 교두보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 역시 디모데를 알고 있기에 자신들과 바울 사이의 연결점이 되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룰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건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구역을 조직하고 구역장을 세우고 교구장을 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일일이 다 깊이 알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 없지요. 그리하여 구역장과 교구장을 통하여 더 깊숙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알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나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바로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바로 구역장이고 교구장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의 교제가 더 잘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역장과 교구장은 매우 중요한 직책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를 빌려 구역장과 교구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원들의 형편을 더욱 잘 살피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그들의 형편을 위하여 일일이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벗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과 용기와 삶의 위안을 얻는 복된 우리 구역장님과 교구장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공유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며 섭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신이 없다고 믿는다고 서슴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신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의 이야기는 무신론자 가이 해리슨의 주장입니다. 나는 신들이 없다고 믿는다.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나 역시 일종의 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일종의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들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신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신념이 과연 사실인지 지금 입증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내가 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틀렸음이 밝혀진다면 나는 나의 신념을 바꿀 의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신들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논증이나 증거가 전혀 없다는 나의 지식에 근거하여 나는 그 모든 신이 인간의 정신 속에서 창조되었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신의 부재를 입증할 수 없고 신의 부재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는 신들이 없다고 확신한다. 만약 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최소한 누군가 그에 대한 약간의 증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도 아니면 지금쯤 신들에 대한 타당한 논증 몇 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 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30억 년쯤 되는 오래된 화석을 발견했고 우리 은하의 우주도 찾아냈다. 그러니 신들이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쯤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것이다.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여서 우주를 나가는 그러한 우주선이 가고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주의 강하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강활함을 보면서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아름다운 빛을 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놀라운 증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그 많은 별들을 오히려 부정하는 행위들이 그들의 글 속에 말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초라한 믿음이 나의 종교는 아니다. 나는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 가이 해리스는 그의 책 사람들이 신을 믿는 50가지 이유에서 종교를 믿는 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위에 소개된 내용, 그 내용도 이 책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내용에서도 그는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부재를 입증할 수도 없고 신의 부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럼에도 그는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신의 부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입증할 수도 없는데 어찌 신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증할 수도 없는 그것을 자신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만약 내가 틀렸음이 밝혀진다면 나는 나의 신념을 바꿀 의향이 있다. 내가 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틀렸음이 밝혀진다면 나는 나의 신념을 바꿀 의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우 너그러운 사람인 양. 나는 충분히 바꿀 의향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요. 신의 존재에 대해 또는 신의 부재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신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거는 엄청난 모순 덩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삶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공유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때로는 매우 거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조용히 다가오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민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주 조용히 다가오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 훗날 지나간 그 흔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손길, 세밀한 그 손길을 내가 느끼고 인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에바프로디도에 일어난 하나님의 손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에바프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급히 보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바프로디도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병을 낫게 한 사건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의료 행위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다라는 진단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세밀하고 너무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둔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너무 많지요. 설령 우리의 지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유하심으로 힘이 연약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그들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면 그 기적 역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힘들고 너무나 지쳐있는 그들이 그 나눔을 통하여, 그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겠나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나눔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